사도 바울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일단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비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한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럽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이때가 구약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말씀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구분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하고 잘라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러면 간음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해집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사물을 보듯이 이 죄가 두드러져 보이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지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고 답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순종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입니다. 구약 39권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주장들을 비판하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구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제 교수님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더니 잘 썼다 그러더라고요. 잘 썼다 그러면서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순종이 중요할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수님이 잘못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넘겨버렸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 사역을 계속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순종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해서 이 식민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전쟁 포로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포로들을 다 이 노예, 종으로 삼습니다. 이래서 로마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하는 일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노예가 의사나 선생 같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자유는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물건을 사고 팔듯이 이 노예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가 참 신기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작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서 그 정도야 뭐. 그러면서 작은 죄를 지으면요, 이상하게 그 작은 죄를 통해서 자꾸 뭔가가 딸려 나옵니다. 요게 또 신기합니다, 죄가. 이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이 이 등위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고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이게 마치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이 하나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렇게 끄집어 올라옵니다. 하나의 죄를 지면은 다른 죄들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요게 아주 신기합니다. 이런 예를 다윗에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야, 이쁘다, 아름답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욕심을 품는 거죠. 탐욕을 품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탐심을 품으니까 밧세바를 불러서 같이 잠을 잤어요.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임신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으로 보면서 이 마음의 탐심을 품은 거죠. 이게 직접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간음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살인으로. 그러니까 조그만한 죄 하나를 졌는데
이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죄라고 해서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조그만 죄를 졌을 때 얼른 잘라버려야 됩니다. 얼른 잘라버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참 죄가 신기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큰 징계를 받아요.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 전쟁했어요.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윗도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여 떠도는 신세가 됐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과 성관계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폐륜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아는데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이게 확 달라집니다.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죄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까? 이 조그만한 죄라도 무서우니까 이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돋보기로 보듯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의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훈의 본이 있다 그래요. 본. 이거는 교훈의 틀, 가르침의 유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는 어떤 중요한 핵심 교리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교훈의 본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고 믿은 거죠. 이 철로 만든 각종 생활용품이 있어요. 철강으로 여러 가지 기계나 기구를 만듭니다. 먼저 용광로에 철광석을 넣고 고온으로 녹여서 샘물을 만듭니다. 이 샘물을 주형 틀에 부어서 다양한 기계나 기구를 만들어요. 샘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주형 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교훈의 본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주형 틀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의의 종, 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죠. 죄로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순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마치 이 물에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서 맑은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막 휘저으면은 이 부유물들이 떠올라서 이 하천이 더럽게 되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좀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은 승질을 내고 뭔가가 올라오죠.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침해하면 속에서 불이 나오죠. 그래서 욕을 하고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그러면서 막 싸우죠. 마치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상하게 불순물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 불순물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어려워요.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는 야곱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야곱 이야기 읽으면 나랑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이전에 우리는 성질이 더러운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교훈의 본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의 지체를 종으로 드렸던 거예요. 우리 손이 이상한 것들을 클릭해서 눈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의 지체가 된 거죠. 죄의 종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이 늦느냐 빠르냐 그 차이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입은 자유롭게 거짓말하고 발은 이상한 장소로 갔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죠? 이 과거의 죄의 종이었을 때 하는 행동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뻔뻔하게 생활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의식과 이런 그 부끄러운 감정들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죄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종이 되면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죠?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사망과 영생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